나이키와 스타벅스는 수년 전 각각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나이키 회사는 제3세계 어린이들의 노동력을 차지해서 스포츠 용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았고, 또 스타벅스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산한 원두를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컬레의 신발을 구입하면 내일 다른 한 컬레의 신발이 기부된다는 의미로 신발의 이름도 이 톰즈 슈즈라는 이 회사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목적은 바로 기부입니다. 이 사랑의 기부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강하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인 이 가룟 유다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사로잡기 위해서 나온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사로잡으러 나온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태도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가장 힘든 때에 칼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의 귀를 잘랐습니다. 같은 내용의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칼을 들고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벤 사람을 베드로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칼을 도로 이 칼집에 꽂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칼을 쓰면 안 됩니까? 먼저는 칼은 상처를 내기 때문에 칼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이 최고의 어떤 분들은 이제 정권을 잡게 되어지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칼과 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고의 해결책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칼을 들고 총을 드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갈 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칼과 같은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그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칼은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을 쓰면은 다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총과 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칼은 보복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동시에 칼은 문제를 끝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칼은 절대 문제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칼인 것입니다. 칼을 쓰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보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은 여러분 결코 문제를 종식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좋은 해결책도 되지 않고 또 문제를 끝내는 도구도 될 수가 없는 것이 칼인 것입니다. 제가 이 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칼은 오늘 우리가 가진 세상의 힘을 대표적으로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나 지위나 세상의 권력 같은 것은 결코 최고의 문제 해결점이 될 수가 없고 또 문제를 종식시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복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칼은 여러분 문제를 종식시키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칼과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 때문에 내가 오히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은 보복을 일으키고 그 보복 때문에 또 내가 죽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이라는 것은 결국은 칼을 의지하면 나를 결국은 망하게 하기 때문에 칼을 든다라는 것을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힘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과 지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들로 자녀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칼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53절 5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이 한 군단이 여러분 6천 명이라고 그렇게 로마 군대의 계산법을 한다면 7만 2천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칼을 들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칼을 내려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칼을 들고 또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도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 드리려면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겉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칼도 내려놓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칼이나 보복하는 칼 다 빼내십시오. 마음에서 다 빼내고 물질을 의지하고 지위를 의지하는 그런 것도 다 이 예배 때는 내려놔야 가난한 심령이 돼야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찬송이 들려오게 되고 기도가 들려오고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세상의 것 의지하고 이 시간 주님 의지하겠다 말씀도 잘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먼저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포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세상의 힘을 먼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칼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경험을 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가 한번 돌아보면은 분명히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와 교황 이노센스 2세 사이에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신학자 아퀴나스가 이제 교황을 방문을 하자 마침 교황은 탁자에 가득한 그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아퀴나스를 보자 희색이 만면해서 웃으면서 토마스 당신도 보다시피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소리를 안 해도 좋게 되었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게 말씀했는데 교회는 그동안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 교회는 교회가 이제 부자가 되어져서 더 이상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유명한 이 신학자 아퀴나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힘을 내려놨을 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우리 성도들도 지난날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기도가 능력이 되고 거기에 은사가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 역사들을 경험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세상의 것들을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기도도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예수 이름을 불러도 여러분 그것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올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비록 부를 누리고 지위가 있고
또 우리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청지기로서 그거는 사용하는 것이고, 의지하지 않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능력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여 가난한 심령을 주옵소서,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교회는 무능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나약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는 위기의 때에 칼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위기의 때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보복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보복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지만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칼로 보복했을 때에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1절 52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보복해야 되겠다, 언젠가는 갚아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성령의 은혜로 다 내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여러분 자꾸 보복하려고 하고 두고 보자. 예. 사실 두고 보자 하는 사람 치고 또 두고 보는 사람도 없어요. 예. 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놨습니다. 사랑은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돈을 벌어주는데 당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 그 권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육신의 감정에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픈 감정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입을 맞추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전히 가룟 유다를 생각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어졌었고 위기를 잘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미운 감정이 오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래 되면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미운 감정대로 선택하게 되어져서 칼을 들게 되고, 그러면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다 파괴시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신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육신의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위기를 지혜롭게 잘 대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사랑은 자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추었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다 아셨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신 것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도 다 아시고, 그래서 친구여 내게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잡혀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봉사하거나 억지로 여러분 숨기거나 하는 것은 병든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사랑을 할 때 보면은 다 자원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헤어지기 싫어서 일부러 그 여자친구 집까지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새벽까지 시간을 보내요. 그래도 안 피곤한 거예요. 결혼해서 그렇게 하면 난리 나죠. 병든 사랑이에요. 다 식어진 거예요. 다 스스로 이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준비하고
다 상대방을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랑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과 고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사랑이 있을 때 예수님의 가졌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은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자꾸 목사님 시댁이 너무 어렵고 지금 직장이 너무 어려서 힘들어 죽겠으면 사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다 봉사고 뭐고 다 힘든 거예요. 예.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예배가 기쁘고 일찍 나와서 기다려지고 기도가 기쁘고 찬양이 기쁘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은 숨기고 자원해서 막 숨기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원성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면 예배도 전도도 이웃봉사도 막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의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결혼을 해서 시댁에서 좀 살았는데 시어머니하고 다투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집을 뛰쳐나와서 기도원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거 모태 신앙인데 기도원에 가서 있었는데 남편이 조금 있으면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점점 초라해지고 비참한 자기 자신을 기도원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김양재 목사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줬는데 그녀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지내나 들어가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병든 자도 와 있고 또 남편에게 맞아서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치료받고 바로 기도원에 오신 분도 있고 또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이 기도원에 오신 분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들어가니까 기가 찬 거예요. 이분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이곳에서 이 기도원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이 교만이죠. 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회개가 터지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어진 거예요. 전부 다 귀하게 보게 되어진 거예요. 병을 옮깁과 생각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보면서 깨어지기 시작했는데 모태신앙으로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던 자신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니까 또 그 성경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해서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대져서 기도하면서 사랑하지 못했기에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간 삶도 회개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주 앞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풍성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돌아와서 그 집을 기독교 집안을 만들고 다 믿는지만 기독교 집안을 만들고 비록 남편은 의사였지만 일찍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다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인도하고 지금은 김양재 이 목사님은 우리나라 여성 사역자로서 목사님을 쓴 최고 탁월하게 강의 설교를 하시는 가장 귀한 분이 되신 거예요. 참 이 사랑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려운 환경도 다 이겨버린 거예요. 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아무리 그게 환경이 힘들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사랑이 강한 거예요. 절대 환경보다 사랑이 강해요. 우리 옆에 분들이 사랑을 충만히 받읍시다 하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충만히. 참 이게 비결인 거예요. 자꾸 환경을 고쳐달라고 환경을 고쳐주고 자녀들을 여러분 자꾸 바꿔달라고 내가 먼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바뀌면은 여러분 그 환경을 품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성장하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고 환경도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이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자원하는 사랑 때문에 고난의 전에 기꺼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이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십자가로 데리고 갔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십자가까지 간 것입니다. 사랑이 죽게 한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원수보다 더 큰 것이고 주님의 이 사랑은 힘든 환경보다 더 큰 것이고 사랑은 여러분 불보다도 더 강한 것이고 사랑은 여러분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이 사랑을 달라고
통회하면서 이 사랑을 달라 그래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나도 축복을 받고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다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참 귀한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로 사로잡혀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타인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로잡히는 순간에도 가룟 유다를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기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또 칼로 길을 자른 베드로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 베드로를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기도 힘드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은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셨습니다.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보면 상처 많이 받는 분들은 대부분 좀 교만한 분들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자꾸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유익이 없나, 그렇게 내 유익이 기준이 되니까 자꾸 상처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겸손하면 상처도 없어요. 예. 자, 여러분, 섬기는 자로 있으면은 상처도 없습니다. 그저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섬김을 안 해주나?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 편하게 사는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거고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고 마침내 자신을 십자가에 다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계속 난 남편 돕는다, 이런 말만 있으면 상처받을 것도 별로 없어요. 다 돕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바라면 상처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해주나? 바라면 상처돼요. 자꾸 나는 돕는다, 섬긴다, 사랑한다.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상처도 별로 없으시고 또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미 자신은 섬기기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 내가 섬긴다, 교회에서도 오늘 또 내가 섬기겠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겨내는 거예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봉사하고 오늘 또 여러분 섬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이 타인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이 사랑에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큰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교회에 한 병든 소녀가 찾아왔는데, 그러나 교회가 너무 좁아서 이 소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너무 미안해서 소녀에게 참 미안하구나, 나중에 다시 오렴, 지금은 너를 받아줄 수가 없구나, 예배당에 너무 협소해서 너무나 미안하단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돌려보냈는데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 소녀는 교회에 나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그 베개 밑에서 유서와 이 57센트의 이 동전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 유서에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유서를 받아서 이제 읽어봤는데 유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가 하면, 저는 정말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좁아서 그 기회를 놓쳤어요. 제가 모은 이 돈으로 교회를 좀 넓게 지어주세요. 이 아이가 죽으면서도 자기의 그 헌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서를 남겼는데, 목사님은 소녀의 장례식 때 참석한 사람들의 그 유서를 읽어주었고, 그 유서를 들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서 전부 다 모금 운동에 동참하게 되어졌는데, 그 결과 템플교회는 크게 정축되어졌고 남은 돈으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세워지게 되어졌고, 또 남은 돈으로 미국 명문인 템플대학이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랑인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 되어졌을 때 큰 일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여러분, 우리가 큰 재정이 있으면 큰 일을 한다, 자꾸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큰 일을 한다, 이게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 있으면 작은 불씨가 되어져서
큰 불을 일으키고 큰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해서도 여러분, 작은 사랑이라도 타인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웃들이 살아나게 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어지고 또 절망한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이웃들에게 여러분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사랑을 베풀면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참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배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참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고 또 믿었다 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다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동물의 왕국 이런 게 보면은 짐승들의 새끼는 바로 낳으면 다 일어서는데 사람은 안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번째 일어서는가 하면 1500번째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부모님은 또 넘어질 걸 알면서도 박수를 치고 막 일하는 거예요. 저 말라 박수를 치는 또 넘어진다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1500번째 일어서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믿음의 사람이 배출되지고 일꾼이 되고 그런 거예요. 다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다 기다려주신. 우리도 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남편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내도 아이들도 자꾸 몰아붙이지 말고 기다리고 참고 해주면은 또 훌륭한 이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너는 가망이 없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또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래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이 옆에 분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저는 이때가 최고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교인들은 시키지 말라고. 참 절대 성급하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의 어머니가 베토벤의 남편 잃고 그 임신하고 그것도 뭐 아주 불륜적으로 임신하고 그렇게 된 베토벤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낙태를 시켜버렸다면 조급해서 낙태를 시켜버렸다면 위대한 베토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잘라버리면 위대한 주님의 종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해주고 참고 기도해주고 신방 가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나중에 열심히 합니다.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섬기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절대 연말 되어져서 장기 개석자들 막 너무 자르지 마시길 바라요. 또 찾아가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도 한 번 실패했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부모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았기 때문에 복된 미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셨기에 복된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조금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참고 주님께 맡기고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취해서 행동할 수 있는 예수님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기로 여러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진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결국은 피차가 복된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면서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진리와 함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졌고 예수님도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사랑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고 또 예수님은 가장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한 자라고 축복을 받게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사랑이 강합니다. 사랑이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체로 복을 받게 합니다. 사랑하는 그 자체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있다는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타계한 이 넬슨 만델라 그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 말 중에 보면은 그가 27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한 말이 뭔가 하면 정오를 떨어버리지 않고서는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한들 영혼은 여전히 갇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정오를 품고 있으면 자기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본인에게 먼저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자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손꼽히는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 50대 중반의 나이로서 이 하버드 대학을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 이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 이 공동체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 헨리 나우엔 세계적인 석학인 헨리 나우엔이 한 일이 뭔가 하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7시가 일어나면 아담을 깨웁니다. 장애인 아담을 깨우고 그 다음에 욕실로 데려가서 면도해주고 이제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휠체어를 태워서 장애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아담을 또 이제 이끌어갑니다. 이게 헨리 나우엔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발을 씻겨주면서 아담 안에 있는 또 다른 아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설레기 시작하고 여유가 생기고 쉼이 찾아오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담이 더듬거리는 말로서 헨리 나우엔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더듬거리면서 장애인 아담이 이런 말을 해주는데 이 음성을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헨리 나우엔이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에 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놀라운 설렘과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어서 그걸 글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온 세계가 그가 석학이 되었을 때에 미친 영향력보다 그가 데이브레이크에서 받은 그 은혜를 글로 표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쉼을 얻고 그 글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마음을 낮추어서 교회에서 가장 힘든 자를 여러분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께서 바로 나를 너가 섬긴다. 그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되고 여유를 갖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칼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는 것 같아도 최후적으로 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칼보다 강하고 사랑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여유를 가져다 주고 내일을 바라보게 하고 사랑은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면 말씀 안에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보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